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네, 한 해 동안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금요의 예배를 또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이 되어서 마지막 금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실 똑같은 하루이고 똑같은 예배인데 뭔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다르게 마음이 좀 자세도 좀 달라지고 또 의미를 조금 부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 흘러갔는데 또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빠르게 지나온 것 같은 그런 시점이 요즘 이번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1학년이 있는데 그래서 한 해 동안 1학년 학교 생활 어땠는지 물어보니까 입학식이 엊그제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다 똑같이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고 또 한 달을 주시고 또 한 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세월이라는 뜻이 이제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뜻인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하루의 시작과 끝이 있음에 때로는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잘 살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잘 못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호흡을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겨울이 되면 그렇게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창조 세계도 이렇게 변하고 자라는 것처럼 철이 따라 우리도 자라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 민수기는 어디까지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도착한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이제 민수기는 이렇게 마치게 돼요. 신명기 말씀에 그러면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 앞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신명기는 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드바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할 신, 되풀이할 신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계명 명자에 기록할 기자입니다. 다시 계명을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되풀이하면서 거듭해서 이 계명을 기록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또 400년 노예 생활을 지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반복해서 또 거듭해서 이 계명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더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해서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 출애굽 첫 세대가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왜 죽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 계명을 직접 들었던 그 세대가 이제 사라지고 지금 세대 앞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계명을 들려줘야 하는 그런 시점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 설교예요. 계명과 율법을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출애굽을 회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과거의 영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이야기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다시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면 신명기 5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10계명 말씀을 기록하는데 출애굽기와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거듭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정탐꾼의 보고대로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이들은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이 사실과 진리 가운데 이 사실만을 들은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갔더니 이 가나안 족속은 거대하고 강한 모습, 이 사실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긴다는 이 진리를 망각해버리고 이 사실만을 붙들고 불순종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38년을 지나가게 되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계명을 거듭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왜 계명을 주셨고 왜 이 계명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 말씀이 신명기 4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혜 있는 백성이고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백성을 칭송하고 바라보게 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지키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목적을 완성하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순종하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6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어떤 기억을 하느냐에 따라 이 결과와 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억이 많냐면 상처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다. 과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때로는 마음의 상처, 또 상황과 관계와 여러 경제적인 것, 많은 상처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회복한 사람들, 여기서 일어난 사람들은 이 기억하는 것이 상처만 있지는 않은 것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40년을 똑같이 걸어왔습니다. 물도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던 이 광야를 함께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모두 동일하게 이 광야길을 지났습니다. 똑같이 왔는데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신앙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12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기억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상황,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족속들의 힘, 강성함만 보고 기억했습니다. 이들의 불순종이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요, 똑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는지에 따라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억으로 하여금 힘이 되기도 하고, 또 혹은 이 기억으로 인해서 말씀이 더해지고 또 말씀을 들었음에도 무기력해지고 이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그 땅에 그것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명한 이 명령을 지키고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차지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처음 들은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40년 전에도 이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억해야 할까요? 2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왜 낮추시고 시험하실까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광야 가운데 있어요. 광야는 이 사막과 비슷하면서 또 다릅니다. 이 광야는 사막과 같이 척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어렵고 생존이 불가능에 가까운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과 광야의 아주 그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막은 물을 이렇게 모아낼 수가 없고 담아낼 수가 없는데 광야에 물이 내리면 나무도 자라고 초원이 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곳에서 생존이 어려운 그 척박한 곳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예측으로는 생존이 안 되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물집이 잡히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로 보낸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법정에서 내리는 어떤 징계가 아니라 훈육하고 징계하여 이 자녀가 바르게 자라도록 바르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고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살 수 있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늘 후회하며 원망하며 불평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가나안에 갈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40년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들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양식을 심을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그러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셨다. 은혜를 주셨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광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때로는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지만 이 한 해의 끝자락의 마지막에 또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은혜였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막으신 이유가 있었고 그때 그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있었고 또 때로는 그렇게 나를 외롭게 두시고 또 내게 힘겹게 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며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라고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강팍해지게 됩니다. 광야를 건너도 또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반대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빠진 사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기억해도 그 말씀이 되려 자신을 찌르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묻고 계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불순종하던 그날도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고 언제나 먼저 앞서가셔서 장막을 칠 수 있도록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제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소개해 주시냐면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모자람이 없는 땅,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풍요롭고 부족함 없고 모자랄 것 없는 그 땅에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은혜를 놓쳐버리면 풍요로움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리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이 풍요로움이 더 큰 은혜로 흘러가기도 하고, 은혜가 있으면 없어도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이 되고 또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이 아닌 불순종과 또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도 타락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를 지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로 지났다면 예수님은 40일을 광야로 가십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역경과 고난을 지나서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수입니다. 노아 홍수가 내렸던 40일,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이 40일, 오늘 이 40년, 또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의 이 40일, 이것이 대표적인 숫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하시냐면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여기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씀을 지키게 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교회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주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로 오셔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왜 금식하실까요? 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식을 금하는 겁니다. 식을 금하는 기도가 이제 금식 기도이죠. 창세기 1장 마지막 보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이후에 여섯째 날이 이렇게 결론 내기 전에 무엇을 주시냐면 먹을 거리를 주시고 여섯째 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피조물은 이 먹을 거리가 있어야 돼요. 먹어야 살 수 있고 외부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을 끊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힘을 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고 구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날에 모든 백성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재능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용서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금식이었어요. 나라의 위기 가운데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광야에서도 죽지 않는 은혜를 배웠어요. 광야에서도 살아갈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볼품 없는 그 땅에서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그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자람 없고 부족함 없는 그 땅에서 풍요만 따르지 않고 넉넉함만 따르지 않고 은혜로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앞서 동일하게 광야를 지나십니다. 사단의 시험 앞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고단함 가운데 이 시험하는 자가 나와 이렇게 말하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말합니다. 능력을 사용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네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암송구절 생각나듯이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40일을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며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험을, 이 광야를 지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4년에는 무엇이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의 풍요로움, 또 때로는 여러 가지의 모자람과 연약함,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제외해버린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이죠. 은혜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에게 단비와 같은 것이죠. 광야에 비가 내리면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 생명력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을 내셨고 앞이 막힌 그 바다에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마 저마다의 은혜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은혜가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인 것이죠. 불순종하고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우리 가운데 친히 순종하시고 이 은혜를 완성해 주셔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나는 오늘도 사랑받고 있구나. 나에게 오늘 또 살아갈 하루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 시점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손에 이렇다 할 무언가가 없을지라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40일 광야에서 살아가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